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라. 뭐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니 내 신앙이 어떻다고? 나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변함이 없는데 무슨 신앙을 회복하라 하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는 신앙인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을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너무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본인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이것이 끔찍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깊은 근심이 있었음을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없애버린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너무 이게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참 해설이 안 될 일인데 하나님 본인이 창조하셔놓고 그 창조물인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기에 하나님 본인 자신도 근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지금 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만들어 그런 거예요 지금? 방주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즉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거예요. 방주가 뭐죠? 큰 배죠. 우리가 인천 앞바다 가면은 인천대교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요, 인천대교 좌측 우측에 방주들이 막 많이 떠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걸 보셨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바닥에 모래를 이렇게 준설하는 작업을 그 방주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한강 하류기 때문에 그 한강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그 쓰레기라든가 뭐 모래들이 다 인천 앞바다로 오니까 바다길을 긁어내는 거죠. 그런 그 방주들이 인천 앞바다의 연안부두 쪽 밑에 점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방주가 뭐예요? 딱 편을 보면은 사각형처럼 돼 있죠. 그리고 그 방주는 자체 동력이 없어요. 스스로 다닐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방주, 쉽게 말하면 바지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이 바지선인데 그 바지선의 형태가 바로 방주다 이런 얘기예요. 바지선은 자체 동력이 없어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끌고 가야 돼요. 혼자 무슨 도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엔진인 것도 아니고 녹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겁니다.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방주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방주를 너를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그러면서 분명한 그 방주의 사이즈까지를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는 거죠. 지면에 물을 퍼부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서 그 날을, 즉 물로 쓸어버리는 그 날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노아에게만 말해주는 겁니다.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그 아주 극비죠, 극비. 그 1급 비밀, 특급 비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대비해라. 하지만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 노아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려서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만 살려주시겠다라며 당시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가요, 농구장 20개 크기입니다. 농구장 코트 20개 크기라고 그래요. 엄청 크죠. 여러분 농구장도 뭐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 농구장 크기가 20개 정도 크기의 배니까 이거 굉장히 큰 배죠. 이런 큰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노아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날씨도 좋고 햇빛도 잘 나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들이고 그런 날씨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떻게 물이 와가지고 물이 있어서 산 중턱이니까 거기 배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그 배가 어떻게 물이 뜨냐는 거죠. 물도 없는 곳인데. 자, 이 명령을 받은 노아는 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과연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황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좋은데 지금 막 햇빛이 쨍쨍 쬐는데 지금 호우주의보가 내릴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만약 했다 칩시다. 아니 지금 하루를 봐도 구름 한 점 없고 새파랗고 햇빛 쨍쨍 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마치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노아의 가족들과 노아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살았을 당시에 그 세상은
아주 대단히 타락한 세상이었어요. 노아가 살았던 그 시절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당연시 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향락과 그리고 즐거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주 즐겁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어요. 응?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자녀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노아가 살던 그 시절에는 세상의 딸들이 또 세상의 사람들이 대단하게 많았다는 거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아주 타락과 아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말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그 몇 절에 그렇게 나옵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마지막 날이죠.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 앞에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남자 여자를 취하고 그리고 성적인 문란함이 극에 달했고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동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했고 먹고 마시는 것에 정신줄을 놓고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단지 오늘 이 순간뿐입니다. 내일이 없어요. 뭐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죠. 이런 자들의 눈에 노아가 그 산 중턱에다가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또 비가 와서 세상을 망하게 할 날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은 무슨 소리를 노아에게 했을까요? 아마 10중 8구는 미친놈이라 했을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아니 산 중턱에 무슨 배냐 이거죠. 아니 지금 날씨도 좋고 이런데 무슨 배냐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비가 오고 무슨 비가 와서 이걸 여기가 잠기고 이렇게 그들은 믿지 않았던 이야기죠. 아마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방주 규모가 오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300규빗이요 300규빗이면 약 135m 정도 되고 폭이 50규빗 그럼 폭이 약 22.5m 정도, 높이가 30규빗 즉 13.5m. 그럼 높이가 13.5m면요 아마 아파트로 따지면은 아마 4층 5층 정도 높이에요. 우리가 3m를 한 층을 3m로 봤을 때 아마 13.5m 정도 된다면은 4층이나 5층 정도의 배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길이가 135m, 폭이 22.5m. 이 엄청난 큰 배죠. 자, 이 사이즈로 지금 하나님이 지으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얼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은 이것이 이 크기가 농구장 한 20개 정도 넓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층으로 지으라고? 3층 높이로 지어라. 그러니까 배를 지을 때 3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쓸 나무는 고르페 나무, 그렇죠? 고르페 나무를 쓰라고 했고 그 고르페 나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말하면 잣나무다 이렇게 보통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물론 고르페 나무가 뭐 잣나무니 뭐 다른 나무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잣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르페 나무는 침엽수 일종으로서 물에 잘 견디는 방수목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아주 강한 거죠. 방수목이 뭐예요? 물에 굉장히 강한 나무가 있어요. 굉장히 가볍기도 하면서 물에 강합니다. 방수목에 있죠. 그렇듯이 이 고르페 나무가 침엽수 일종이고 이것은 물에 강한 방수목의 일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쓸 재료도 다 지시해 준 거죠. 그런 형태의 방주를 지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는 노아 부부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이렇게 8명의 식구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현존하는, 즉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라고 했어요. 자, 그거를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을 방주에 넣어 생물을 보존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에는 누가 들어가요? 노아의 가족 8명, 가족과 그리고 모든 생물,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집어넣어라. 실어라 이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는데, 쓸어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왜 노아의 가족 8명이 들어가고 모든 생물 한 쌍씩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오늘 문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 노아의 나이는 500세였다고 합니다. 5장 32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노아 나이가 500세.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되었을 때가 노아의 나이가 600세. 그러면 여러분,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가 500세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됐을 때 600세니까 100세라고 하는 기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노아의 방주를 지은 기간이 뭐 120년이 걸렸다는 둥 100년이 걸렸다는 이게 그런데 그 말 나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노아를 찾아오신 것이 500세이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것이 600세니까 그 100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지, 이 노아를 방주를 짓는 기간이 100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다 검증해 보니까 실제는 7, 80년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많죠. 120년도 100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성경을 이게 이쪽 다 검증을 해보니 한 70에서 80년 사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많죠. 많습니다. 결국 방주는 한 7, 80년의 기간에 걸쳐서 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가 아주 대단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을 견디며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짓는 동안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 특별한 기술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노아가 기술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도 없었어요. 또 방주의 규모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내기가 힘들 정도의 크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135m에 높이가 13.5m에 넓이가 폭이 22.5m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인천 앞바다에서 봤던 그 바지선 100m 안 됩니다. 길이가 아마 잘 돼야 한 50m 될까? 그 이하일 것 같아요. 50m. 여러분 50m면 어느 정도 길냐면은 전봇대 하나 사이가 50m입니다. 전봇대 하나 사이가 50m. 그러니까 길어봤자 50m 안팎이에요. 그 정도 발선들입니다. 그런데 135m입니다. 길이가, 높이가 13.5m예요. 엄청난 규모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문사항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이게 우리의 오늘 의문사항이고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산 중턱에서 방주 배를 지으라고 왜 했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뭐 몇 달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한 7, 80년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죠? 7, 8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7, 80년 기간 동안에 노아가 겪었을 고통을 모르시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걸 모르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일부러 하게 하신 겁니다. 놀랍잖아요? 아니 그걸 알고 계시면서 빨리 짓도록 하시지. 아니 왜 어떻게 7, 80년 동안 짓도록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은 더 이상 인간들의 죄악을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왜 7, 80년에 걸쳐서 노아에게 그 큰 크기의 방주를 일부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노아가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아에게 짓도록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거기에는 인간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것은 그 못된 인간들을, 죄인들을 다 심판하고 그리고 새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죄인이면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뭐예요? 신뢰라는 것은 신은 믿을 신자죠. 레는 무슨 뜻이에요? 의지하다 뜻이에요. 맡기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아주 엄청난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세상에서 이 노아만큼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즉 믿고 맡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족을 하나님이 발견하고 택한 겁니다.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노아에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배를 지으라고 한 것도 일부러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봤을 때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려고 그랬을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노아가 힘들 거라는 건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세요. 그러나 노아가 미워서 노아에게 골탕을 먹이고 노아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죄를 범하는 자들을 싸그리 없애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모든 종류를 각기 한 쌍씩을 두라고 하신 것도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려고 하신 그런 뜻이겠죠. 죄에 대한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이 있었음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들어가게 했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 한 쌍씩을 방주로 들어보내게 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시작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빨리 심판하시고 빨리 다시 시작하시면 될 것을 가지고 왜 7, 8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면서 노아를 괴롭게 하신 것일까요?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심판 중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방주가 지어지는 7, 8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어요. 심판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왜? 하나님 지금 열불나요. 분통이 터져요 지금. 제가 2015년에 뇌출을 쓰러져 가지고 한 달 만에 제가 퇴원해서 보름 만에 깨어나고 보름 만에 회복이 돼 가지고 한 달 만에 퇴원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왔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분통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교회 안에 짝퉁 성도가 바글바글하고 짝퉁 목사들이 바글바글하고 짝퉁 교회가 바글바글 하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냐고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직 분통이 터지면, 오직 내가 속이 뒤집어지면 내가 김 목사를 찾아와서 내 이 속마음을 털어놓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노아의 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바로 당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7, 80년 동안을 기다리시면서 방주가 지어지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왜? 노아를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7, 80년을 기다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그 타락하고 죄 중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100년을 하루같이 7, 80년을 하루같이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노아에게 알게 하심으로 노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에 흔쾌히 동참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노아가 불만을 터뜨렸다는 소리는 없어요. 노아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말 없이 7, 80년 동안 기술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서툰 솜씨로 7, 80년 동안 그 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왔죠.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의인으로.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아, 놀라운 이야기죠.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8절 9절 명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었던 그 노아는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만약에 그 당시에 노아가 불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겠어요? 그러나 군말 없이 하나님의 그 심정을 노아는 안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안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마음을 생각을 말씀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행하는 자에게 다 표현합니다. 야, 나 정말 기분 더럽다. 야, 나 참 속 상한다. 이런 말씀 안 하시겠어요? 나 지금 분통 터져 죽겠다. 야. 그런 말씀 누구한테 하겠어요? 동행하는 자에게 하죠. 그 노아가 다 그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정을 노아가 알기 때문에 군말 없이 불평 없이 7, 80년 동안 기술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서툰 솜씨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어 냈다라는 겁니다. 그 22절에 나오죠.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도 아픔과 시련이 분명히 있었죠. 가장 큰 아픔은 뭐겠어요?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손깍지라고 미쳤다고 그러고, 아니 지금 날씨 좋은데 여기서 무슨 배를 만드냐라고, 배를 어디다 띄울 거냐 그러고, 저 병신이라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별소리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노아는 7, 80년을 기다려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노아는 그들의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아픔을
견딜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에 나왔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길이 열릴 거 아닙니까? 우리 막혔던 게 뚫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당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노아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긴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여러분은 바보 같은 짓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고 현실과는 너무나도 엉뚱한 요구라는 불평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보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7, 8년 시간을 바보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온 가족들과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방주를 과연 지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지금 현재 마음과 현재 상황으로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힘들 겁니다. 아무런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은 딱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3단계 필요해요. 먼저 신뢰하고 그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지 결론이죠. 세 번째 약속과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게 진정한 참된 신앙인이고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쉽잖아요.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거, 참 신앙이 되는 거,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의지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돈 안 들어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사탄 마귀가 방해를 놓습니다. 우리 흔들어요. 유혹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 사탄 마귀를 우리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쫓아내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제가 목사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신학대학을 안 가려고 20년 넘게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 20년 기간 동안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당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계획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년 만에 제가 52살 때 신학대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것도 52세 때 30대 초반에 콜링을 하셨는데, 물론 그 전에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느낄 때가 30대 초반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는 것을 반드시 무슨 수로라도 이루십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보름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왜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를 다시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돼요. 100년이 된다 할지라도 7, 80년이 된다 할지라도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그와 같이 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할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시기 원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거죠. 이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이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되라.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제가 지금까지 변하고 변하지 않게 하는 게 뭡니까? 포토미션과 포토미션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교회를 오도록 만들고. 제가 올해가 25년째입니다. 뭡니까 그게? 이 시대를 살리는 사명이죠. 통바이블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역을 또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못다에 지은 방주를 다시 한번 지어봅시다. 여러분이 짓다가 그만둔 방주를 다시 지어서 완성해 보자는 겁니다. 시련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짓다가 포기해버린 방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7, 80년이 걸리더라도, 아니 10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완성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드립시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 길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방주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교회가 천국처럼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이 손과 땀이 합해서
방주가 되어가져 가는 겁니다.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천막비전교회가 지어져 갈 때, 통바이브라는 이 선교단체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가 7, 8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천막비전교회가 지어져 가고 통바이블이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선교단체 통바이블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비난하는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헐뜯는 소리에 관심 두지 말고 그냥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7, 80년이 걸리더라도, 아니 100년이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방주를 짓기 위해서, 또 멋진 교회를 짓기 위해서, 멋진 통바이블 캠퍼스를 짓기 위해서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